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입니다. 저희 기아대책에는 금요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말 은혜롭고 많은 강사님들이 또 외부에서 메시저들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몇 달 전에 홍정희 대표님이 기부 채플에 오셔서 정말 저희에게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또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1년에 50명이 넘는 강사들이 오시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저 뒤에 제가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될까요? 안 되나요? 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최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삼성 본사에서 뭘 하는데 CEO 편의점 사장도 아니고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직원분들 말고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함께 또 줌으로도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본부장님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번 가서 봤고 그 건물에 또 이렇게 다 구경을 했고 여러분을 한번 만났잖아요. 보통 설교 부탁을 받으면 제가 때로는 한두 시간 아니면 늦어도 하루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외람되게도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는 데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최창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분이 선교사 하다가 여기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마라는 AI 아세요? 제가 늘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지만 보기가 껍데기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알맹이는 병도 굉장히 많고 어제도 제가 신천에 가서 간 검사를 했어요. 제가 간을 2번 잘라냈고 요번에 봐서 올해도 또 잘라내나 했더니 괜찮은데 이렇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쏘다니지 마라.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북경을 가서 29일까지 이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눈이 온다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늦을까 봐. 그래서 일찍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여기 도착 10시까지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9시 반에는 가야지 라고 했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8시 50분에 왔어요. 네.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 또 설레는 마음에서 왔어요. 자,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눈이 와서 참 좋죠. 근데 기쁘십니까? 근데 기뻐요. 안 그러시네요. 네. 요즘 삶이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데를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기아대책본부 웹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아대책본부의 주요 활동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맞나요? 대충 크게 4가지만 사역을 뽑아봐라 라고 했더니 저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는 걸 보여드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역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100%가 난 사역자고 난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거예요. 저도 에젤 선교단체 이름이 선교단체예요. 그리고 타이틀이 대표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서 살고 파송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를 보고 선교사님 그러면 요즘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네 라고 하지만 전 친한 분한테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두 분 영상 감독님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도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권사가 좋아. 우리는 안지 오래됐잖아. 근데 이게 기관 대 기관을 만나면 회장님이라고 그러지 제가 장로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라고 부르지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아 대책 본부 자랑스러우시죠? 기아 대책 본부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압니다. 그죠? 네, 에젤 선교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줄까? 그래서 왜 성경 말씀이 잡히지 않을까? 제가 보통은 이렇게 누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회장님하고 잠깐 나누면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었고 지금 이 시간에 300명의 저희 기도 용사가 오는 길에 저 출발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눈 오는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여기 도착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지금 300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희 설교를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네, 신나죠. 무슨 신나는 대답이 이래. 참 재미없네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어요. 저 뒷 배경을 보세요. 늙은이를 보지 마시고 저 뒷 배경을 보십시오. 저도 이제 65세가 넘어서 이제 곧 70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열일하고 달려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 영상팀에서 사진도 찍는다 그래서 막 아침에 꼭지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화장을 발랐습니다. 근데 본본이 괜찮아가지고 그죠? 찍어 바르는데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주름이 없어요. 누가 보톡스로 주름을 폈냐, 성형수술을 했냐, 그런데 아니고 그냥 엄마 아버지 유전자로 그냥 주름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오지 말고 거리를 좀 우리 조금 둡시다.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분을 찾아봤고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나를 해서 제가 또 이거를 찾았어요. 요즘 시대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뭘까? 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이건 통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계니까 여기에 적어도 반수는 저걸 느낀다는 거예요. 78%가 우울감을 느낀다. 하루 평균 스마트 사용량이 3.2시간이다. 근데 저는 하루 스마트폰 사용량이 한 7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하고 카톡하고 주문하고 또 편지 나누고 오면서도 계속 저기 앞에서 강사가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저는 중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핸드폰을 손에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SNS를 보면서 25%가 우울감을 느낀대요. 왜요? 비교하니까. 요즘 밥 먹는 거 맨날 사진 찍잖아요. 어디 오면 사진 찍잖아요. 아마 우리 에젤에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는 눈이 오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까? 우리 운전해 주시는 우리 최 감독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을 건데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오예!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에 더러운 걸 3월 말에 눈이 웬 말입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서 그죠?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87%의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관계가 좋으면. 저는 오늘 두 분의 최 영상 감독님하고 왔는데요. 최서우 선교사님은 저랑 10년이 넘은 우리 선교사시고 또 CGN TV에도 오래 계셨고 선교사로 아부다비도 가 계셨고 또 지금 MK 애들에게 보게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영상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좋은 이러한 소스를 줘요.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보게 되죠. 이상한
저도 요새 핸드폰에서 보면 막 이런 스팸이 막 오면서 내 가슴 사이즈는 D예요. 막 이런 막 카톡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저는 A밖에 안 되는데 D라고 막 문자가 오는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도 아니고 난 여자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우리 감독님이고, 아까 보여준 영상은 제가 작년에 여기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로잔의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 중보기도 팀장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에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국 대표로 내가 들어갔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뿌린 영상이고, 이 영상을 오늘 저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채워주신 최소 감독님, 최소 감독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계세요. 손 좀만 흔들어 주세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자, 우리 최소 선교사님께 박수 좀. 네. 자, 저런 영상을 만들려면 저걸 하루에 만드셨거든요. 제가 중간에 자꾸 수정을 막 넣었더니 막 짜증을 내시려고 막 그냥 꾹꾹 참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카톡에서도. 자,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만족이냐? 저는 오면서 거의 부흥회하고 왔거든요. 차에서. 금방 도착을 하더라고요. 관계요. 관계가 좋으면 만족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얘가 왜 자꾸 이렇게 꺼지나, 제게. 제가 아주 몹시 답답합니다. 얘가 왜 꺼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제가 새로 아이패드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먹통이 됐어요. 제가 저 영상이 안 보여. 얘가 막 뱅뱅 돌아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관계가 좋으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세상이 어려워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안 켜지네요. 울고 있습니다. 우리 백 과장님 빨리 뒤로 뛰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죄송합니다. 얘가 안 들어오네요. 됐다. 이거 왜 이럴까요? 안 꺼지겠죠? 안 꺼지는데 왜 이게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영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켜지지가 않는군요. 아마 저 이거 3일 낮밤을 새워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쩌자고 이게 안 될까요? 참, 네. 뭐 됐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손으로 이제. 자, 깊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80점 이상, 거의 A 뿌리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기도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군요. 네, 왜 이럴까요? 아예 이게 얘가 또 목통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위에서 해주실 수 있나요? 얘가 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기뻐할 만한 일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뭔가 불만의 메시지들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기뻐할 일이야 이게 지금. 내 새끼가 지금 제가 들었는데 군대 갔다가 그것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안 가도 되는 놈을 군대를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내 목숨을 다 바쳤고 내가 우리 자식 이렇게 군대 보냈는데 하반신 마비가 이게 뭐야? 보상도 못 받는다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얼마 전에 1년 좀 넘었네요. 소식을 잘 주시던 선교사님이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하와이 YM에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얘는 하와이에서 어려서부터 나고 자라서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수영 하와이에서 태어난 본토 애들하고도 이겨서 수영의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친구들하고 졸업 여행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바다 낚시에서는 파도가 있으면 몸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게 줄을 매단다고 해요. 낚시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 여러 명이서 봤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영 잘하는 애가 넘어졌던지 쇼크가 왔던지 숨을 못 쉬었던지 친구들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근데 친구들 모두가 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 납덩이를 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겠죠. 흘러 막 열심히 낚시하느라고 친구들끼리 신나서 낚시를 하다 보니 그 아이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이 친구들이 바다 속을 뒤지고 잠수를 해서 20층 빌딩 정도의 높이라고 하네요. 그 바다에서 이 아이의 시신을 구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둔 이 아이고 5대 독자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라니 제가 얼마나 황망합니까? 위로하고 내적 치유하고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황망했습니다.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신 주 본부장님이 사무실에도 왔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는 변호사가 없는가, 우리가 통화를 하고 애를 태우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아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오늘 이 말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의 살았던 그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쓴 이 편지,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서는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보통은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절수가 많죠. 오늘 저에게 주어진 90분 동안에 빌립보서 전체를 다 다루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감옥 같은 그 상황이 뭔지를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다메섹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많은 직장을 놔두고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주위에서 칭송하고 격려하고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사회선교를 하겠다, 또 가난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기아대책본부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쩌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빌립보 성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기아대책본부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러분은 기쁨을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요. 다소 출신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서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생이다. 뭐 이 정도쯤 되는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나는 수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핍박자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개가천선하신 분은 없겠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스테반의 죽음을 동의했어요. 어떤 주석에서 보면은 스테반을 살해한 사람들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증인이었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무엇일까? 어디 여기저기 서류 다 넣었는데 안 돼서 기아대책 본부로 오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만남, 하나님의 주신 어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늘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뭐 신입사원도 있겠지만 여기 회장님도 1년 안 되셨다 그랬어요. 11개월이에요. 그 신입사원 딱지네요. 아직도. 그러죠? 자, 제가 그랬습니다. 2년 동안은 서로 이렇게 문화 적응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아까 쭉 여기 기대해서 뭐 설명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정리 요약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 IT 출신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년은 더 고생하시겠습니다. 왜요? 문화 적응기니까요. 제 말에 동의하시네요. 보니까들. 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마구 넘어갈까요? 네. 자,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보면 이 빌립보서는요, 두 번째 선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의 유럽으로 건너게 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로 가게 돼요. 원래 본인이 원했던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고요?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빌립보에는 처음에 사도행전에서를 보면 교회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어느 도시를 가면 기도를 하러 가죠.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특혜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 퇴역 장군들에게 땅을 분할해 줬대요. 그래서 로마의 아주 특심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명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교차됐다. 그럼 어쩌죠? 굉장히 화려한 도시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처럼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면 아예 회당도 없었어요.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기아대책 본부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유추해서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를 갔는데 거기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뭐예요? 돈이 많았어요. 자주장사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옛날에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로마 영화를 보면 이렇게 자주색, 붉은색 망토를 입은 왕도 보고 성주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붉은 망토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주 염료는 그 조개에서 나오는 특별한 염료를 가지고 옷을 짜는 거였대요. 그러면 이거 장사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높은 고위층의 사람을 만나고 비싼 염료를 파니까 뭐죠? 이게 많아. 쩐주야.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로마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에 충성을 해. 자,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북경을 갈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당원이야.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공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죠. 제가 알기는 여기서도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은 탈북자들이 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정권 안에 모든 문화가 풍성하면 상대적으로 아까처럼 SNS를 보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거기서 이게 성장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어요. 여러분들도 후원자가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수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텐트 메이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치금도 받고 필요한 것들을 받고 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에바브로디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87%다. 만족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뭐죠? 이방인에게 부름받았어요. 우리 선교가 굉장히 여러 다양한 선교인데요. 우리 저랑 같이 오신 분은 영상 선교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기아 대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하고 깊은 애정 관계가 있었고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앱빌 골몬 이래 가지고 옥중 서신 4개를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 서신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4개의 옥중 서신을 한 2년 동안에 썼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의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내 상황이 우리들의 후원금이 비록 없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빌립보서를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도들에게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라고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빌립보서가 시작하는 것만을 봐도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인사 그리고 감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4장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줬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도표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붉은 줄로 이렇게 제가 써놓았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은 환경이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이걸 모르냐고. 안단 말이지. 근데 우리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크게? 네. 그리고 가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킬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보세요. 근육을 키워보십시오.
자, 기쁨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만 있겠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한 10개 정도만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내에서 많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못한 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셋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내가 하필이면 왜 눈이 와 지척거려 왜 길은 막혀 이랬다면요. 눈이 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바닥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얼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셔서 느끼셨죠?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들어오셨잖아요. 어제와 오늘 비교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월 말에 일기에서 내일은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예.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줬다는 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부터 기획하셨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30년 동안에 많은 나라를 가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갈등이 많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제일 큰 갈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회장님, 선교사들의 갈등이 뭘까요? 제 1번째 갈등. 현재의 상황. 네. 1년 되신 우리 회장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몇 년 되셨어요? 그럼 빼고. 자, 여기 1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세요? 10년 되신 분들. 자, 이제 그 뒤에 계신 분. 회장님 뒤에 계신 분. 자,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생활비. 굉장히 현실적이군요. 여기 월급 조금 올려주세요, 회장님. 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제가 주일날 제가 딴소리를 잘해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했다가 돌아오고 정신없이 한다고 소문이 난 강사예요. 주일날 저녁 때 제가 북경에 가서 지금 10개가 넘는 강의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수요 예배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는데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주일날 설교 끝나고 대학생들 특강을 50분 부탁한대요. 제가 나이가 지금 65세가 넘었다니까요. 미국에서도 메디케어를 받아요. 그리고 저기 무료 교통 카드가 있어요, 제가. 그런데 갑자기 19살짜리 애들에게 대한 설교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부탁하는 사람은 목사들이 자기도 맨날 설교하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갑자기 19살짜리 애들한테 그것도 90분짜리 특강을 하라 그러면 참 황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밤 새벽 1시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삶이 이런 일들이 막 있어요. 자, 생활비도 있고요. 상황도 어렵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선교사님 계십니까? 뒤에서만 선교사님 계시면, 네. 자, 선교사님. 저 부부신 것 같은데, 제일 큰 갈등이 뭘까요? 큰 게 얘기해 주세요. 선교사들의 관계. 맞습니다. 선교사들의 갈등입니다. 왜요? 갈 때 선교사들이 갈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하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도전이거든요. 자, 물에 들어갈 때 물에 뛰어 들어가고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멈추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누가 확 갑자기 밀어서 물에 들어가면 물 먹고 허둥지둥합니다. 선교사들끼리 갈등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갈 때 이미 목숨 내놨고 자기 자식 목숨까지 내놓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내용이 있죠. 저는 선교를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지난번 설교를 들었던 사람 귀 뒤에다가 손을 바짝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제 설교 들었던 분. 높이. 귀가 어딘지 모르세요? 손을 쭉 뻗는 게 뭔지 모르세요? 네. 요 정도 되면 또 이제 리바이벌을 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주신 모자 쓰신 분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교를 하나도 몰랐고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에머리에서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나왔어요. 전 수학과 나왔어요.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네.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퍼주는 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수학을 고대에서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냥 난 게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도 한번 수술을 했거든요. 두 번째 수술을 해서 수술을 안 하려고 또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버티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수술을 응급으로 했는데 신경 유착이 아주 심하게 왔고 수술 후에 하반신을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하반신 마비가 되시는 분들은 크게 통증을 못 느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찌를 듯한 통증과 숨을 쉴 때 배가 움직일 때만 해도 그것으로도 통증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오고 가는 것도 물론 힘들었고요.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서 바지를 벗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니 죽고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씨바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시대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또 그런 나이니까요. 콩죽밭이 생각도 해보고 씨바지 들인다고 아들을 꼭 낳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내 아이 둘도 못 키우는데 셋을 어떻게 키우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드디어 신경을 끊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는데 그 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제 발을 살짝 만지셨는데 제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증이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똑같이 아팠어요. 수술 날짜를 잡기로 했는데 제가 손 들고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그냥 수술이 무서웠던 거지. 하반신 마비되게 사는 거가 자신이 없었던 거지. 지금도 구박댕인데 휠체어까지 타면 어떡할까 무서웠던 게지. 어쨌든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저는 걸어서 병원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기도요? 했어요. 무슨 기도요? 주기도문이요. 왜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고 내가 다시 거둘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절망적이었으니까. 32살에 죽을 각오를 수도 없이 했었으니까. 몸이 낫기 시작을 했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하와이 YM을 가라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거기 선교사들이 막 있더라고요. 선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 의자 4개를 놓고 뒤에서 누워서 그것도 오전 강의만 듣고 오후 강의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도 안 해줬는데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 봉사도 하겠고 부엌에 가서 일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헌금을 가지고 갔고 선교사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돈을 받지를 않고 이 양반이 절 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봤어야 하지. 선교사가 알아야 하지. 기도 제목을 받지. 근데 그렇게 해서 30년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눈 속을 뚫고 이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을 하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오늘 오후에는 제가 또 녹화를 하나 할 거고 그리고 저녁 때 9시 비행기를 타고 밤 12시에 북경을 간단 말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 누가 봐도 저를 교통카드, 공짜 카드를 받는 사람으로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이 얼굴을 해가지고 다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보시는 게 기적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 이 기적이 저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헌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선교를 알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욕심이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인기 짱이었어요. 지금도 말을 잘하는데 그때는 말 더 잘했어요. 좀 박수 한번 좀 쳐주면 안 될까? 저는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2살 많은 언니하고 유일한 갈등은 제가 언니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 그거 외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벽면에다가 시를 걸어놓고 친구들이 보내준 카드가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니까 아무도 내 옆에 없더라고요. 갈등할 사람이 있어야 갈등을 하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편 월급이 물론 30년 전이니까 60 몇만 원인데 과장 봉급 얼마나 하겠습니까? 병원비로 쓰다 보니 병원비가 맨날 모자르고 병원 가려면 애들을 봐주는 사람을 맡겨야 되는데 살림을 못하는데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맨날 무슨 이상한 병이 걸려서 매일매일 병원을 가야 됐습니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가는 게 저는 지옥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시니 그런 하나님이니 제가 어찌 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30년에 이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도 기쁨으로 눈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만날 이 흥분된 마음으로 아까 찬양해 주신 분들 어디 계세요? 너무 찬양을 잘해주고 너무 은혜가 깊어서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에 대한 축복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을 때 방언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언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준비한 PPT 3분의 2가 끝났는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쁨의 회복을 하실지 아직 확신이 안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걸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도 늘 갈등은 있어요. 자, 이게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회장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찬양팀에 우리는 셋이나 있어. 넌 없지. 막 이러고 자랑식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 조금 빌려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다 그러셨어요. 너무 전 찬양을 좋아해요. 약속하셨어요. 그죠? 네, 하셨다고 끄떡끄떡 하셨어요. 여기 공개 우리 다 증인이십니다. 근데 여기 회장님이 그만한 말빨이 돼요? 가라 그러면 가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팀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오늘 찬양팀 어디 계세요? 찬양만 하고 어디로 가셨나? 네, 찬양팀. 네. 저랑 선교사님 위해서 어디 가서 찬양해달라 그러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생각 좀 해보고? 네. 네. 회장님이 휴가 내주면? 네, 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요. 교회 내 갈등이 음악으로 제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쯔빙글리. 쯔빙글리는 성경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의 차이예요. 성경에 교회에서 음악을 해도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되어 있는 게 없어. 뭐 해라 하지 마라. 우리 레위기, 제가 레위기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저 레위기로 내적 치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데 교회에서 음악을 하란 말이 성경에 없으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쯔빙글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아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는 어땠어요? 하지 말란 말이 없잖아. 그럼 해도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찬양하는데 도구로 쓸 수 있어. 그게 마틴이었어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는, 쯔빙글리를 따랐던 그 시대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갈등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갈등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악하고도 싸우는데
자, 교회에는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물론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는 A교회, B교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여기 기대 안에서 갈등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통적인 것이냐 현대적인 것이냐. 여기서 말하면 기성세대냐 아니냐 이런 세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땐 저도 라떼죠. 그래서 19살짜리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저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빈부의 차이도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처가가 잘 살아. 아주 빵빵해. 그래서 나는 먹고 사는 거 굉장히 괜찮아.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뽀대나게 살 거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애가 셋이 있어. 거기다가 하나는 아픈 애가 있어. 거기다가 우리 친정엄마 아프고 시어머니 아파. 그래서 한 분은 요양원에 가 있어. 우리 남편도 직장을 못 다녀.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직장 일을 못 해. 우리 남편은 당뇨 A형이야. 우리 딸은 A형 당뇨를 가지고 있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멤버 안에서도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후원금이 잘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후원자가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빈부와 교육 차이도 있죠. 저는 물론 박사가 됐지만 박사라고 해서 지금 전 나이 60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박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고 책을 쓰고 또 교수를 하니까 조금 쳐주더라고요. 옛날에 수학을 가르칠 때는 별로 그냥 너 똑똑하구나 이러는데 저는 사실 똑똑하단 말에 상처가 있어요. 시어머님이 저한테 똑똑한 년이 이래가지고 똑똑한 게 욕인 거예요. 욕.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자,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죠. 또 여러분도 각자 가정에서 기대에서 모이셨죠. 또 선교사님들이 오시죠. 저도 선교사님이 많기 때문에 오는 선교사님마다 그들의 사역지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다행한 것은 여기 지금 연세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셨을 때보다 요즘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분. 요새 선교지에서 과거 20, 30년 전보다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뭘까요? 어학 공부? 아니고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네. (8년) 차요. 네. K-팝.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기업에서 설교를 할 때는 달라요. 대답이 달라요. 그런데 K-팝, K-문화, 이 K-컬처가 있기 때문에 알아봐요. 제가 83년도에 아틀란타에서 에머리에서 이제 제가 박사 공부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Are you Chinese?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No. 그러면 Are you Vietnamese? No. Are you Japanese? No.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Are you North Korean?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South Korea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럼 Where are you come from?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야 멍청아 노스 코리아 있으면 사우스 코리아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우스 코리아도 있니?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공항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만. 이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님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국말 할 줄 안다고 와서 지네들이 한국말을 해. 온단 말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떡집을 하거든요. 떡 기계를 가지고 너무너무 이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1년 동안에 이분은 또 평신도시기도 하고 후원이 되게 없으세요.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부를 알아요. 정말 신실해요. 지나치게 신실해요. 웃는 분이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선교지에서 지나치게 신실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살짝 나처럼 사입이야지 조금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뭐 선교사 같지 않죠. 일단 그죠? 네, 선교사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를 선교단체에서 30년이나 뿌리를 박았는데 네,
때로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신실하고 착하기는 또 왜 이렇게 착해? 난 착한 게 짜증나본 선교사님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선교사를 만났는데 너무 착해서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선교사인데 저희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뚝딱지가 나서 일어났어요. 내가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이 세 마리 새끼들을 보십시오. 선교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의 사랑이고 답답한 마음이죠. 제가 감히 뭐라고 터키에서 한 달도 안 살아봤는데 뭘 그게 안 되고 되고 합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알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은기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저도 아는데 잘 안 돼요.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알 것 같아요. 자, 87%의 관계가 좋으니 꾸짖고 야단을 치고 앉았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87% 관계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교회 내 갈등 가운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부서에서 하나 되십니까? 회장님 아래, 본부장님 아래, 팀장님 하에 우리가 다 하나입니까? 가자 화이팅!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로 파악이 됩니다. 저뿐만 파악이 돼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네. 참 지금 회장님이 민망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만약에 아니라면 뭔가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겁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새벽 1시까지 준비한 19살짜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메시지는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고민하고 밤에 이제 9시서부터 제가 설교 준비를 새벽 1시까지 하면서 또 젊은 애들이니까 이게 감마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번에 다음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 나눌 거는 웨일즈의 부흥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요? 대학생 아이들 몇 명이 영국 웨일즈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부흥 운동이 아주사로 갔더니 평양까지 왔더라. 그게 1904년도 5년도의 이야기더라. 그러면 지금 인터넷 있고 SNS 있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점도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가서 후원금을 끌어올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서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막 회사에서 어려운데 집에서 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애새끼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안 그래요. 여기서 힘들면 집에 가서 애가 울면 짜증나요. 근데 너무 여기서 87%의 행복하게 일했으면 애가 울면 왜 그래 이렇게 돼요. 왜요? 저도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애 키워봐서 알거든요. 관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찰스 베닝겟이 쓴 그 5가지 교회론의 하나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One in Christ.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뻐하라는 말도 이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성경 27권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을 썼다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기뻐하란 말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것도 한 절이 아니라 빌립보서 통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에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그러면 기쁨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7가지 열매에도 기쁨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희락이죠.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다는 걸, 나의 모든 일에 기대의 주인은, 기대의 회장의 대회장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고난은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면,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종말론적 사고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 분위기가 그러네, 알고 있었네, 내가 알고 있었는데 놓쳤네 라는 얼굴 표정이에요.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랑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인사가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교제 안에서 성도의 교제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 됐다는 것에서 기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대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는 곳,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셨다는 그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그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게 식상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해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기대해.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다. 너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너의 직책이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선교단체에서는, 여러분 선교단체 맞죠? 선교단체에서는 모두가 다 간사예요. 간사. 저는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막 본부장이 과장이고 막 이래가지고 좀 이게 뭔가 좀 그랬어요. 살아야죠, 우리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 꽂아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기가, 죄송해요, 자꾸만 우리 아까 그래도 통성명 해갖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자꾸 회장님을 지금 또 앞에 앉아 계시고 얼굴도 하얗고 왜 저렇게 순하고 착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맨날 자꾸 이렇게 씹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회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외유내강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앞에 계시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뻐했다고요? 감옥에서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교회 성도들보다 가장 가난했던 교회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고요. 잘 사는 고린도나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교회도 없었다고요. 감사는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제가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감사하십시오. 여기 회장님을 오시게 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 옆에 동역자가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보다 경험이 있어서 위에 팀장이 있고 본부장님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회장이 있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직책으로 우리는 사역자를 뭐 월급이든 이런 걸로 뭐 연수든 뭐 이런 걸로 사회 조직처럼 여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는 동일합니다. 어느 부서는 더 큰 일을 했고 성과가 좋고 어느 회사에서는 더 많은 걸 받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왜 종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십시오. 자,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지. 왜 거지처럼 살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이 노점상 같이 조그만 에젤 선교회가 왜 이 기대에서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질 수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빛이 점점 모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시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왔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서운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Thank you. 또 하나? Excuse me. 또 하나? I'm sorry. 그냥 조금만 붙여도 I'm sorr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조금 미안해서 조금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세 가지만 해보세요. Thank you, excuse me, I'm sorry만 해보세요. 뭘 할 때도 그거 아니고 왜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회장이라고 막 이래 그러지 마시고 I am sorry, excuse me. 제 생각은 이런데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기대가 그렇게 우스운 단체입니까? 하나님이 짱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대를 잘 이끌어갈 선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일하시기가 편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서 10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저는 돈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그리고요, 뭐 강사료 주시나요? 네. 저는 강사료 받아도 전부 다 에젤에 헌금을 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책도 빌립보서 책을 회장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지금 상황이 감옥 같으실 것 같아서 빌립보서 보시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회복하시라고 이제 사인까지 해서 적어가지고 드렸어요. 얘기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막 우리 기대 막 자랑을 막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썼어요. 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기 와서도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에 왔는데요. 제가 두 번째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네,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네,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기뻐요. 저도 기뻐요. 여러분도 기뻐요. 다 같이 기뻐요. 그죠? 이러면서 내가 가졌던 짐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불평불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뭔가요? 전 기도할 줄 몰랐다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 중보기도자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2-3시간이면 하나님 말씀 주셔서 바로 그것 갖고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신학 박사야 나.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하라고 막 책도 썼어.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왜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90분 주어진 생활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오늘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아름다운 저 눈 오는 이 3월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난 300명 용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다 사진을 보내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내 뒤엔 빵빵한 300명의 기도 용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죄송해요. 이 기관마다 이름이 달라서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90분 강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파트너가 되어 주시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중보기도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를 손잡게 하셨고 기대 선교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파트너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제가 기대봉사단을 제가 등에 업게 되었네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목적을 달성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Thank you, I love you, Excuse me, I'm sorry 해보세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OECD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부강한 나라로 됐었는데 자살률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깨지 못해요. 지금 나라 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그 대통령 못 끌어내려서 난리 버거집니다. 뭐 중국에서 했는지 북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난립니다. 뉴스만 틀어도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하니까요. 1907년도에 어땠어요? 대한민국. 자, 얼마 전이니까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나왔죠? 중학교 나왔죠? 1907년도 어떤 시대였어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일제 치하였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있었어요. 1950년도, 53년도 우리 뜻도 아닌 미국과 소련의 상황으로 나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제가 로잔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독일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됐네요. 독일에서까지. 작년 3월에 독일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For what? 뭘 놓고 기도했냐? 이걸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7,000명이나 모였어. 로잔에, 송도에. 우리가 독일에서 목사들이 1,2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전 세계 사람이 손 잡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기할 홍정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1시간밖에 안 봤지만 제가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 성도거든요.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로잔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시간별로 차차차차차 프로그램. 이게 시스템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때 시스템이 짜증나. 그 시스템을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설교를 못 까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저를 해놓고 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얘기라고 절 보고 설교 반만하라고 그러면 그게 저한테 신뢰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대에 갔었을 때도 다른 때보다 직원들이 휴일이 끼고 뭐 막 이래가지고 많이 빠졌다고 막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보통 제가 가는 뭐 저는 20명짜리 교회에도 가고 뭐 4,000명짜리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저는 뭐 적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회장님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기 꽉 차가지고 그죠? 네. 저는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저는 5월 달에도 제가 일본을 갈 거고 또 다음 달에는 파나마에도 갈 건데 저는 늘 갈 때마다 그래요. 여기 올 때도 그래요. 여기 올 때 대표고 수장이고 선장이시니까 제가 회장님을 놓고 기도는 했지만요. 딱 한 사람. 전 늘 그렇습니다. 딱 한 사람. 누군가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 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저 그냥 얘기 잘하고 가네. 뭐 재밌게 말하네. 에이, 뭐 좀 나이가 먹어갖고 주책이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
여러분 시간 내고 90분이나 시간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놀고 뛰놀고 싶은데 여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고 뒤에도 막 저기 줄줄이 서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기대에 서류를 내고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에게 나 기대 들어갔다고 자랑했던 그 기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교사로 처음에 갔었을 때 그 기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계심이. 제가 코로나로 2021년도에 제가 어제도 연대에서 간 검사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 6월 달에 제가 간을 이제 혹이 많아요. 저는 78%가 간의 혹인데 몇 년 전에 수술을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10cm가 넘으면 터진대요. 근데 얘가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그럼 터지면 30분 안에 죽는데요. 왜 그러냐면 간은 해독 작용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간 안에서 터지면 그냥 안에서 흡수가 된대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 근데 이 밖에서 이게 혹이 크면 터지잖아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느라고 위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시경 하면서 보니까 위에 혹이 뻘떡뻘떡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인 줄 알고 이제 의사가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간의 혹이 위까지 침범을 해서 위가 비었잖아요. 이제 내시경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하니까 빈 위에 뻘떡뻘떡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의 혹이 그래가지고 2021년 지금 이제 5년이 됐는데 이제 간의 3분의 1을 잘랐고 그 10cm가 넘는 혹을 응급으로 얘가 갑자기 자랐어요. 원래 혹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거 확 커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요. 아시죠?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에너지가 나와. 스트레스 주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막 간에 혹이 막 커질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제 몸 건강에다 이게 나쁜 영향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6개를 잘랐어요. 10cm짜리 혹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래갖고 여기 구멍이 막 이렇게 7개 막 나고 깨서 이렇게 보니까 링겔이 이렇게 7개가 달려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이렇게 한 것 있고 또 이렇게 독소 물 뿜어낸다고 또 주머니 하나 차고 있고 소변줄 차고 있고 10개가 주렁주렁 막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여기 이렇게 있다니까요. 뭐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다닙니다. 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제가 이렇게 올 때 어떤 간증을 할까를 얘기를 하지를 않고요. 준비를 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성경 번역 선교회 이사를 이제 올해로 이제 끝나갖고 12년 이제 끝났거든요. 더 이상은 못해 이사를. 여기 이사 시켜주실래요? 네. 근데 그 이사를 12년 동안 했는데 그때에 제가 친했던 그 전기에 거기는 12명의 이사인데 3명이 그 선교사님이세요. 회원 선교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 중에 이사하셨으니까 조금 더 친했죠.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파푸아뉴기니아에 계시는데 이제 설사를 하는 거야. 뭐죠? 선교지에서 설사가 났다. 그럼 그냥 설사가 아니에요. 말라리아죠. 그리고 장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열이 나요. 그러면 감기가 아니에요. 뭐죠? 코로나였으니까 코로나예요. 아니면 말라리아겠죠. 그죠?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대표가 문자를 남겼다고 우리 딸이 저에게 이제 줬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의사 선생님이 내가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일하시면 안 되고 회복하셔야 된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문자를 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장홍태 선교사님이란 분이 코로리아 이렇게 돼서 비행기를 띄워야 된대요. 자, 대표님 어떡하시겠어요? 2억이 넘는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돼.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잘 몰라. 그러면 띄워요? 네, 띄운대요. 자, 여러분은 좋은 대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코로나 끝났거든. 뭐 자기 일 아니거든. 그죠? 네. 뭐 띄우라고 하지 뭐. 어때? 뭐 기마이 쓰는 거야, 지금. 그죠? 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면 비행기 떼우실 분입니다. 비행기를 띄우려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행기를 띄우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죠? 여기는 돈이 그게 있는가 봐요. 2억 4천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1조를 합니다. 얼마가 됐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11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사님들에게 전화하시고요. 근데 이사가 다 담임 목사들이야. 담임 목사가 갑자기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헌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위클리프랑 또 SIL이랑 기관이랑 그 성경번역 선교회랑 연결돼서 그쪽에도 헌금이 오긴 했지만 저는 닷새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었고요. 코로나가 막 그때 있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지 못하고 완전히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서 그 호수만 뽑으면 바로 퇴원을 시켰어요. 닷새 동안 잠 안 자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너무 아파서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에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했습니다. 자, 2억 4천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닷새 내내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첫날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둘째 날 제가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병실에 이게 창문이 있는데 우리 딸이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멈추지 못하는 거야. 엄마를 너무 잘 아는 거야. 엄마는 저렇게 하루 종일 전화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지금 간 수술하고 나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저도 다 외웠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필요한 돈이 얼마였다고요? 2억 4천. 헌금이 얼마 모였다고요? 3억 6천 모였습니다. 선교사 어떻게 됐냐고요? 3억이 아니라 30억 있으면 뭐합니까? 선교사 살았냐고요? 네, 살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확신. 저는 의사도 아니고요. 환자라니까요. 그것도 간 수술하는 환자라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이 사람 꼭 살려야 되겠습니다. 돈이 없대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수를 써야 돼. 그게 착하기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돈 가진 사람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하게 하시고 돈이 없는 사람들 주머니 다 털어서 이 선교사 살리게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선교사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제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근데 병실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며칠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혼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9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절을 했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의사가 얘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간호사가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무슨 약을 썼다는 소리도 듣고 다 들리는데 기도 삭간을 해놨고 제가 호흡이 32%, 산소 32%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또 세 번째 이렇게 기적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못 믿으시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죠. 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의사가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카드를 써서 보내줬어요. 제가 원래 성도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바빠서 의사니까. 그래서 내가 의료 선교 헌금을 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이 살아난 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당신 이름을 가지고 당신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제가 뭐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팠어요. 코마였어요. 약을 써도 낫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의사를 살렸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살아난 걸 보고 이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저한테 카드를 써줬습니다.
응압병동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응압병동의 담당 과장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성은 백씨예요.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살리셨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했는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 의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셨고 그분이 치료하고 죽어가는 그 이후로도 2021년도니까 그 이후로도 몇 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는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많은 환자들이 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성공인지 실패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기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회장님께 제 빌립보서 책을 드렸거든요. 3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기쁨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회장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선장이시니까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기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고 아이쿠 옆에서 물을 흘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었을기를. 제가 어저께 병원 가는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긴 하겠지만 스타벅스에서 미국에서 그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하잖아요. 혹시 어저께 이 뉴스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제가 병원에 운전하고 가면서 8시쯤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로 가는데 이제 그 커피를 2잔을 받는데 뜨거운 커피를 그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서 이 사람한테 쏟아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5년 전 일이래요. 아직도 재판을 하는데 오늘 그 판결이 났대요. 70몇 억을 보상하라는 걸로. 왜? 성기능 장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 여기 남성분들 성기능이 제대로 되면 70몇 억을 버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5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스타벅스에서 미안하기는 한데 너무 많다. 그래서 또 항소한다 그러더라고요. 재판이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냥 커피를 이렇게 투고하는 사람이 아니고 택배,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 커피 이제 픽업해서 배달하시는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숨을 쉬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돌발성 난청이라서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들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어떤 때는 막 목소리가 크다 그러는데 제가 잘 안 들려서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김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찬양하시는 분들 제가 찬양을 하나 부탁했는데요. 지금 몇 분 남았네요.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은 뒤에 계신 최서우 선교사님이 아부다비에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저 선교사님인지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였어요.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셨는데 그분 얼굴이 하나도 기쁨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부다비에 있는 그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 장소에는 이미 찬양할 것들이 다 프린트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냥 모르는 그 찬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제가 핸드폰에서 가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 최서우 선교사님이 보더니 여기 뒷장에 있는데요 라고 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그 선교사님 그 자리에만 나도 몰랐는데 뒷장에 이면지를 썼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오늘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최서우 선교사님에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이 찬양은 자기의 노래가 되었고
기쁨을 잃을 때마다 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찬양인도 누가 안내해 주시나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네. 자,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 아부다비에서 제가 처음 만난 지 5분도 안 된 그 선교사가 기쁨이 없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렵고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이 찬양 하나로 그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헌신을 새롭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 찬양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곱씹으면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원해요. 봄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에게 늘 감사와 기쁨의 향기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준비해 오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냥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눈물을 좀 감아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앞에서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백의 기도를 해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아대책 본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열방 땅끝까지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눈길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열방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사역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모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으며 아름다운 회사를 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3월에 아름다운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갈등을 덮어주시며 서로가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열방으로 나가자는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이 단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갇혀있는 상황이 무엇이며 갇혀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제로의 게이지를 높여서 세상의 불만과 우울과 좌절에서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기아대책본부 직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대가 모든 세상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이 사역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